오늘은 선한 일을 잘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두 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제 세우고 교회의 어떤 틀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우리 교회들에 와서 서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에 와서 대구나 이런 주변에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들을 이렇게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제 겪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재직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나 성경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구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의 삶에 어떤 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단단한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로 세워질 텐데, 그 리더십 교육 훈련 자체를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뭔가 엉성한 조직이 되고, 또 개인도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철두철미한 어떤 군사와 같은 그런 잘 정비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세상이나 아니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휘둘리는 삶을 살다 보니 이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왔던 그 좋은 어떤 그런 투자들과 그런 살아왔던 그 삶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적으로 모래바람 날아가고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을 텐데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사실은 교우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것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레이닝 과정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뭔가 제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런 것들이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감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손꼽히는 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사람은 좀 기업의 어떤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분이고 저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리더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영리 단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을 말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비영리 단체, 우리 교회와 같고 아니면 이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이게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어떤 말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세상 말이고, 또 우리 어떤 교회적으로 말을 하면 선한 일을 하려면, 즉 주님의 일을 잘 하려면, 주님의 일을 잘 하려면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대강대강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해야 하지, 그것을 대강 그냥 내 마음만 좋게 가지고 내가 좋은 어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수록 더 주님 앞에서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조직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혹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이 피터 드러커의 말이기도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어 놓고 일을 하는 거 보면 이 전부 구멍 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영리단체 이렇게 말한다면 노숙자를 돕는 사역이나 결식 아동을 돕는 사역 혹은 극빈층의 노인들을 돕는 사역 혹은 알코올 중독자나 온갖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사역을 말하는 것을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선교단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하는 일과는 틀립니다. 돈을 주고 하는 일은 돈을 잘 주면 보상을 잘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해서 또 많은 어떤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명이나 소명이나 아니면 믿음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나쁜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하고 내가 살아온 이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로 돌려버리는 오래성삭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많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상사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사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저분 정말 멋지다. 삶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상무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본부장이 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 참 나도 좀 저렇게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목회로 길을 들어와 가지고 목회에서 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또 저를 실망시킨 분들도 많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목회자들도 많았고 그런 어떤 중직자도 많았습니다. 저런 분 정도는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리단체보다 우리 비영리단체가 일을 하기가 더 힘들고 그것은 그 사람의 견고한 인격과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분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에서 절대로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일을 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사역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고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규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만 왜 한국 우리 현대교회들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성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 일은 결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잘하면 되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고 또 이 한국 교회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주고 해결할 문제는 제일 쉽다는 거죠. 근데 이 돈 주고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다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면 돈 좀 올려줄게 열심히 해 이러면 뭐 해결해서 그 사람이 돈 받고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돈 많이 받아가도 일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비영리 단체, 영리 단체뿐만 아니고 비영리 단체도 이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돈으로도 어떤 이익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비영리 단체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터 드그로커의 말, 좋은 일을 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좀 이런 것까지 소개하려고 하면 좀 아까운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TF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설립한 웬디 콥이라는 이 여성이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TFA라는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가 하면 이 단체는 미국에는 빈민가들이 많이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선생들을 좀 공급해야 되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생을 못 만나고 좋은 선생을 못 만나니까 뭐 좋은 학습 기회를 못 얻고 그리고 걔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이 사는 것을 막 배우다 보니까 삶의 태도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삶의 태도도 분명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웬디 콥이라는 여자의 이 생각이었어요. 자기 이 NYU라고 그 뉴욕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람들을 좀 좋은 이 양질의 교육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TFA라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대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원을 했는데 2005년입니다. 좀 설립된 지가 좀 됐는데 2005년에 몇 명이 지원했냐면 97,000명의 대학생이 지원했어요.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고 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단체에서 지원해준 애가 97,000명이라고. 97,000명인데 이 여자가 정말 당찬 여자입니다. 97,000명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만 고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97,000명 지원했는데 그 중에 14,100명만 딱 선출했어요. 15%예요. 이 사람들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 마음이 따뜻함이 없고 뭔가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15%만 딱 남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다 모아놔가지고 15%만 남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좀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솔직히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진짜 이 하나님 보시기에 15% 안에 들어가는, 최소한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일 잘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솔직히 좀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다짐은 했지만 어떻게 잘해야 될지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할 날이 있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고 교회 개척도 하게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주의 일이라고 해서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어떤 성도를 만들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펑크가 나면 주의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우리 성도의 삶도 늘 모래성사기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어떤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몇몇 군데 파견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네가 좀 목회를 하고 교회 체계를 좀 잡고 사람들의 복음을 좀 가르치고 뭐 교리와 같은 그런 것도 좀 가르쳐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디모데가 다니면서 교회들을 사도 바울 대신해서 잘 섬겼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면 어떠면 사도 바울보다는 이 디모데가 좀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마쳤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그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반 교회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목회를 하는 것은 병사로 처철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군대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 들어가면 엄마, 아빠, 그다음에 뭐 형제 다 끊어지고 애인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내가 그 군대에만 종사하고 그 시간과 모든 헌신과 일과 열정을 거기다 쏟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얘기를 여담입니다만 요즘 군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는 뭐 좀 힘든 군대도 좀 특수한 군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대는 요즘 월급도 많이 줍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여유 시간도 많고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구타를 가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주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빈둥빈둥 노는 이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너 그렇게 할 바에는 군대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내가 뭐 삶에 어떤 힘도 없는데 내가 심심한데 군대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뭐 좀 어떤 의미 없어도 돼요. 그런데 군대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속박당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돈 좀 더 준다고 해도 가기 싫고 집에 거기 교회가 군대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요즘 군대 너무 좋다 뭐 혜택도 좋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또 내가 군대 가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심당을 하고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신학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왜냐하면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적이 있으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보통 보면 이 목회자들은 어떤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돈을 밝힌다, 뭐 어떤 여자의 문제가 뭐 얽힌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에 얽히고 내가 어떻게 출세해보고 내가 뭐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벌써 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뭐 어떻게 형태든 교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목회하는 태도가 틀려요. 그런데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면 또 그 분들은 또 그 목회의 어떤 패턴이 틀린 겁니다. 사사로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목회자의 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만민제사장이라는 소리 있죠. 만인제사장 혹은 만민제사장 뭐 이런 어떤 제사장 신학적인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데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마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이 나랑 똑같은데 내가 꼭 당신 얘기 들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격하는 분도 있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당신처럼 평신도 하지 뭐하러 목회자 됐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민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은 혹은 어떤 교회에서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하겠다고 과거에 많은 분들이 나섰지만 그 기회를 잘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목회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많은 분들도 교회 문 닫고 집에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결국 생각해 보면 목회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고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를 잘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저도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평신도의 삶보다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좀 잘 묶여가지고 주님께 어떤 쓰임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회자를 보고 만인 제사장들인데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다 드리고 군대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종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 생각에는 틀리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유와 헌신을 그만큼 드리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당신의 선교와 어떤 헌신이 정말 그렇게 산다 하면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선교자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삶으로 축복해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면 그것은 목회의 특수성 같은 것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군대에 징집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네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 6장 17절 보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들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디모데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돈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요. 돈이 좀 많으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고요.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이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꼭 다른 사람처럼 수요 예배 가고 금년 심야 가고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대강 이렇게 해도 11조 팍팍 교회 내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돈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돈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좀 잘못됐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이웃에게 내가 재물을 통하여서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고 형제들을 잘 도울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믿음 생활에 요령이 생겨서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재물이 많은 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뭔가 기도 제목이 약합니다. 뭔가 절실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여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거, 그
그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 뒤로 이렇게 좀 넘겨놓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뒤로 제쳐놓는 것이죠. 이런 분들도 선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평생에 돈이 있든 없든 돈을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냐? 돈 문제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고 해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인, 일을 잘하는 교인, 공동체와 교회에 헌신하는 교인, 이 사람들은 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너무 어렵고 그러면 진짜 주머니를 틀어서 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일인데 별로 그렇게 많은 게 있으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줘줘도 좋겠죠. 근데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누르는 자가 되게 하라. 됐습니다. 선을 우리가 많이 행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고 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 자체가 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지만 그냥 전도만 한 사람은 배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영남이라는 가수 아시죠?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영남 가수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막 그 대학생이고 막 히트를 치던 사람이어서 조영남 가수의 복음성가를 듣고 제가 컸거든요. 테이프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 제가 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영남 가수가 막 이 찬양 은혜롭게 부르면 그거 부르고 그 어린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조영남 가수의 어머니가 가짜꿀을 만들어서 판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도 교회에 아마 중직이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조영남 가수의 어머니가 가짜꿀을 만들어서 판단 말인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영남 그 가수의 어머니가 그 꿀을 가짜 꿀을 만들어 판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새빵집인가 어떤 누구에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못 살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그 집에 방문해서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일이 뭐였어요? 가짜 꿀 만드는 거였어요. 가짜 꿀 만드는 거 이렇게 저어주는 거. 그리고 권사님이었지 싶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가짜 꿀을 이렇게 저어주면서 뭘 했겠습니까? 찬송을 불렀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신문에 나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상처받을 만큼 그런 일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이익에 추구해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말한 첫 번째 이야기는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선한 어떤 단체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단체를 만들고 어떤 그 일 자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선한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선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가면
내 때문에도 복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도 복받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선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복받고, 선한 사람 가운데서도 선하다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에게 부족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늘 어떤 분쟁과 시기 가운데 그렇게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우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선한 사업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쟁적 이 사회, 이 교회도 이제 경쟁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요 전도를 한다고 밖에 나가서 오늘도 목요 전도 때문에 애들 2명 왔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목요 전도 같이 나갔던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애들이 막 계속 넘쳐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아시죠? 화원교회, 그 다음에 농공교회, 그 다음에 성령교회, 이 큰 교회들이 막 와가지고 원사님 같은 분들이 저도지 막 돌리고 이래요. 왜 여기까지 왔냐? 우리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애들을 그렇게 꼭 쓸어와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그렇게 전도 안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 교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나서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또 도전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선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한 사업을 계속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양한 이벤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뭘 하더라. 그 교회가 딱 생각하면 그 교회는 뭘 하더라.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교회의 캐릭터가 되고 그 교회의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교회가 뭘 하는 거 보고 그 교회는 뭘 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작업을 하는 거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선한 사업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해놓게 하면 브랜드가 생기지 않고요.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성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나 그런 것을 잘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을 잘 하려면 그보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조금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세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교회에 경영하고 이렇게 교회에 흘러가는 게 불만이에요. 뭔가 매끄럽지 못해요. 세련되지 못해요. 매끄럽게 세련되게, 선하게, 잘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도 이렇게 회사 다니고,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사는 프로세스가 분명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잘라버리고, 일 잘하면 돈 더 주고, 안 그러면 또 진급시켜주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따돌림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눌러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 자체가 교회가 보는 것이 이거 시스템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익 집단인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보는 어떤 눈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영리단체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제대로 세련되고 말끔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교회란 그게 매끈한 교회예요. 잘 정비된 교회. 서로 관계에 불편하지 않는 교회. 뭔가 사람들이 모양새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미안하지만 돈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좀 병든 사람 못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영리적인 생각에서 내가 봐서는 이런 매끈하고 프로세스도 좋고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저도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교회가 거기에 진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오는 교회가 이 좋은 교회.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조금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하는 그런 어떤 모토 가운데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는 이 모토를 만들 때 제 생각이나 제 어떤 사고로 신학적인 사고, 교육안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로 목사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게 준 말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란 어떤 겁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란 것은 뭔가 삐까뻔쩍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깨어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대해요. 그 사역이 위대하고 성령의 은혜가 위대해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주변에 적용하고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힘들을 회복하는 게 좋은 위대한 교회지 좋은 교회는 아니라 좋은 교회를 넘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비전 총성교회를 개척할 때 넌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 좀 하십시오. 말씀 좀 읽으십시오. 예배와 모든 일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견디고 같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다 보니 위대한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위대한지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2년 다 돼갑니다만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이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그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를 되는 것이고 위대한 성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따 함께 생명을.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굉장히 점잖하게 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오늘 시대 우리로 말한다면 너 이렇게 잘 살면 천국에 가서 터가 넓고 좋은 집을 얻을 것이고 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 하는 거야. 천국에 가도 너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얘기. 우리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회개사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놀라운 검수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성경 읽는지 삶의 말의 태도는 어떤지 그런 거 주님이 다 검수하십니다. 천국에 가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주님이 설마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겠어? 아니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보상받을 것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보상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반드시 차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껍데기만 매끄럽고 그냥 프로세스만 좋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에 대한 사명과 소명도 다 던져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좋은 신앙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좋은 틀을 잡고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의 구령에 여러분 나서십시오.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천국의 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좀 분발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소명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이 정도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에서 틀을 닦아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상 체계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모래성 삼키처럼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